오늘 기도회까지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성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폴란드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또 교회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계획하던 중에 우리 영국에서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영국 땅은 제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개혁이 일어났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에 대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의 그 기분은 꿈을 꾸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도착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영국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꿈꾸는 속에 저에게 환상과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을 또 증거했던, 선포되어졌던 영국에서부터 선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를 모르겠고요.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요. 39절, 40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우리 39절, 40절 말씀인데요. 39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렇게 쭉 다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 이제 39절,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영국에 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일날 또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주일날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경험을 했죠.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게 됐고, 또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뤄주셨고요. 여기 나온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들이 심지 아니하는 땅, 그들이 얻게 된 그 땅, 하나님이 또 포로기에서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인데, 본문의 표현에서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아니면 이들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더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 표현됨으로 인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의 기적, 체험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강팍한 이 세상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을, 저는 유럽에 처음 와서 그 앰뷸런스 차가 갈 때마다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뭐 아마도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벌금을 문다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올 때 안 피해주면 벌금을 문다고 해서 이렇게 열리는 걸 봤는데,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것보다,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자식을 못 갖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에 힘을 나타내시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자식 못 낳는 그 남자가 아니고 힘 있는 바로를 택하셔야죠. 애굽의 왕이요, 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한 자를 택하셔서 역사하시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힘없는 자, 이름 없는 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그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힘 있는 이 바로 앞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조차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또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마시는구나를 아브라함도 확인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데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직 그 이름이 예수인지 누구인지 어떤 복인지는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이 자손 가운데 허락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루시겠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죠. 자신이 체험했던 이 기적 속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 이삭 받는 게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삭을 받고 나서는 바뀌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에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바람으로 사는 게 이 인생인데, 그 무엇인가를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구나의 증거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내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약속하셨어를 드러내는 것으로 믿음이 존재했던 거고요. 그런 인물들 중에 아벨이 있었던 거고 에녹이 있었던 거고 여기 쭉 나온 대로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다.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기적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말도 안 됐던 거고 그걸 건너는 것도 말도 안 됐던 거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할 수 있는 왕이 우리의 구원자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 겁니다. 용납이 안 된 거죠. 힘없는 자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그냥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거죠. 화가 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라는 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착각이었구나. 그는 힘이 없는 자였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엔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내 고민 속에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준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에 대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주여 주여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실상에서는 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공부는 내 지혜로 해야지, 내 삶은 내가 영위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각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각 사람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다른 것에 증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병 나았다,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다,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간증이 더 이상은 무슨 이런 기적,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 그들의 간증이 됐던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걸 하게 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다의 증인이 됐던 거죠. 성경의 이 요점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실제인가인 것입니다. 내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구원이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 다 고백했듯이 선한 목자이신데 정말 내 삶에서도 선한 목자이신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나의 삶을 정말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기쁜 길로, 행복한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도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신들의 간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해방을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번영을 누리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때, 힘 있는 나라가 될 때 그것을 바로 간증으로 여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의 보내신 아들 속에서 보지 못했고 힘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힘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점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했던 것이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다윗처럼 해, 아브람처럼 해. 그럼 하나님의 복 받아. 이렇게 배웠었던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행해. 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우리가 원하는 빌딩이 생기면 저희도 교회를 그 예배당을 이제 이전할 때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몰랐을 때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예배드리기 전에 그 7바퀴 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가서 돌았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 여기에 영적인 이제 마귀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돌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습관들이 저도 자유함이 없고 늘 시험 앞두고 뭐 앞두고 다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자유와 이 기쁨과 영광과 은혜는 없고 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나를 붙들었던 거죠. 기도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실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치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해버리죠. 바울과 실라를요. 그래서 이 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고 막 흔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잠들었다가 깨면서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때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형벌을 똑같은 그 죄의 형목을 그 간수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사라지고 도망가고 뭐 이러니까 난리 났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냥 자기라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서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했던 말이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여기 있으니까 다시 묶어. 아니면 내가 죄수들을 다시 데려올게. 이게 해결의 방법이잖아요. 간수는 다급한 거예요. 지금 모든 형벌을 자기가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바울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뭐 좋은 일 있을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뭐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이 사람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대답은 아니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처지 속에서 저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적들이 하늘에서 먹는 게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기적을 맛보셨다면 이제는 그 기적 가운데 어디로 향하셔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아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바울을 데리고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가 말씀을 듣고 바로 또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간수의 상태와 상황은 변한 게 아직 없거든요. 죄수들이 있는지 나갔는지 옥문이 다시 닫혔는지 이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오셨는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응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로 응답받는 자들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 확신을 어떤 기적에서 더 이상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그 확신을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받아서 확신하는 자들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보내신 아들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한 증거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던 그 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진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상들이 펼쳐지고 원수들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죠. 원수가 없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로 나를 위한 것을 사용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구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근데 제가 목적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간수와 같이 어떤 특별한 문제 우리가 직면한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어떤 시대나 어떤 문제나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 내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나 나를 돕는 자이거나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한 종교심으로서만 그리고 이게 고통인 것인 줄도 몰랐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게 인간의 고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저거 네가 먹어.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광고들을 볼 때 또 우리가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홈쇼핑인가요? 그 보다가 저것만 사면 저것만 취하면 저것만 얻으면
기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내가 만족을 얻을 것처럼. 에덴 동산은 이미 가장 좋았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가장 좋았던 환경이고 가장 좋았던 시대인데 그 속에서 죄가 나왔대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일들. 근데 그 속에서도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죄가 나왔대요.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는 그 일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그들의 탐심과 정욕과 탐심인데 그걸 취해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것만 얻으면 되겠구나.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로 보자면 광야를 잘 지나게 해주시면 가나안 땅을 정말 얻게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가져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무찔러 주시면 그 로마를 무찔러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복했겠죠. 그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그들의 인생의 모든 동기와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늘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늘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가려버린 겁니다. 교회 밖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요.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많은 돈을 경비병에게 주면서 입 막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알리지 마.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입을 막아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돈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 입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얻게 될 수 있는 건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도 사람으로 위로를 얻고자 하고 교회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이 땅에서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의 죄야? 그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시면 야곱이 그랬거든요.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에서를 피해 또 아내를 구하러 이렇게 떠나는데 아내도 잘 구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에서와도 잘 화평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할 것이고 내가 정말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것이고 서원을 하거든요. 조건을 걸거든요. 값없는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셔서 믿음은 출발을 했는데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과 내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셔는 간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간증할 만한 기적들을 목격했거든요. 저희 집안의 그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 예수집 할머니가 집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찬송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도 나게 되셨다가 저희 할머니께서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더래요. 야, 교회 다니면은 제사 지낼 때 그 귀신이 안 와서 그 음식을 안 먹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의 조상을 잘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해야 되니까 제사는 늘 지내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시가 되게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사주를 본다고 하나요? 철학관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가 이제 물었는데, 뭐라고 하죠? 한번 결혼했던 남자랑 결혼해야 명이 길다. 이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게 말이 되냐, 뭐 결혼하는데 뭐 한번 결혼했던 남자랑 결혼하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런 남자를 찾다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자녀가 둘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첫째, 이제 둘째.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셋째 낳았다가 돌아가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인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만나면 명이 짧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 따라서 결혼한 거죠. 재혼하든 뭐 어떤 사람이든. 또 오셔서, 이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셔서 죽을 정도가 됐대요. 제가 이 고백을 요번에 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믿음이 출발했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200자 원고지에다가 90장 이렇게 200자 원고지를 90장 적으셔서 주셨더라고요. 전해보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됐던 이 간증을 쓰셨는데 이게 감리교회에 그 책으로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게 불면증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뭐 증조 할아버지께서 내가 너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잠 좀 자라 내가 더 이상 너 뭐 밥 못 한다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뭐 잠 좀 자랬더니 잠이 와야죠. 그 불면증으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 식구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이 잠을 그때부터 편히 잘 수 있으셨대요. 근데 또 그때부터 그 박해가 시작됐대요. 왜냐면 할머니는 이제 그게 다 나으셔가지고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자기가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안 믿기로 했었고 교회도 안 다니기로 했다가 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시집도 왔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헌금을 바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일찍 죽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난 며느리한테 이제 교회를 못 가도록 이렇게 박해를 하시더래요. 뭐 마늘 하나 없어져도 교회 갖다 바친 거 아니냐 뭐 그러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를 박해하고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박해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증조 할머니가 그때 담석이라고 하나요? 그 수술을 앞두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또 교회 전도사님하고 성도들이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또 수술을 잘 받으시고 깨끗해지셔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되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를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 증조 할머니가 두 분이 변화 받으셨는데 여전히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군대 가시던 날 군대 가서 이제 다시 신검을 다 받으시고 다 확인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대요. 이제 심장이 곧 멈출 거래요. 이 얘기 듣고 군대 간 날 잘 보내놓고 할머니는 반일하다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시고 너 왜 다시 왔냐? 저 죽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인생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그러셨대요. 그 술을 언제까지 먹었냐면 할머니의 반지 가지고 자기 손에 끼고 돈이 뭐 없으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다 숨겨놓은 걸 못 찾으니까요. 그 손가락에 있는 반지까지 팔아서 술 먹고 며칠 지나도 안 지나 보면 술집에 가서 술값이 없어가지고 옷도 다 뺏겨 입고 데려가서 찾아오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게 아니고 술 먹고 몸이 괴려가지고 이제 온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생기더라고. 두통도 시작되고. 그때 그 수술비가 그걸 수술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때 300만 원이면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살려야 된다고 우리 산 팔고 논 팔아서 아들 살리자고. 친자식도 아닌데 그랬대요 마음이. 그 다 적으셨더라고요. 살려야 된다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할아버지는 돈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뭐 돈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그 형제들도 아직 우리 현대 기술이 그걸 살릴 만한 기술이 아니라고, 그 30%가 살까 말까 하는 기술력이라고. 요즘에는 뭐 잘 살린대요, 그 수술이. 근데 그 당시 때는 이거 해도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 운명에 맡기라고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수술시켜서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돈을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셨대요. 아들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산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그 교회 건축비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깨끗하게 나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신학교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신앙의 훈련을 받으셨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몸도 다 낫고 기적을 맛봤지만, 내가 기도 주는데 무슨 기도가 뭐 낫나, 뭐 어떻게 되나, 그러셨던 분이 돼지한테도 기도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몰랐는데 그 역사를 맛보고 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도 그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 있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생명 위에서 예수님도 안 믿기로 했었고, 그냥 자기 오래 살려고 결혼도 그냥 재혼하는 남자랑 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내 삶은 그냥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지? 이러고 놀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는 가장 소중한 걸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죠. 그 반복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상황과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해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되면 하나님을 더 알 것처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이렇게 만족을 얻을 것처럼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저도 8년간 그 사역을 하면서요, 4년 동안은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고, 제가 이것을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백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도둑이었고 강도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양들은 다 강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도 내 사역이 그냥 우상이 됐었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이걸 발견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제가 위로할게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에게 또 부탁을 할게요, 예수님께 가는 것을 제가 방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저처럼 하는 사람 없죠? 라고 했을 때요, 사울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제가 성도님들 제가 뭘 박해했겠어요?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했는데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저기 예수님이
저기서 못 박히셨습니다로 저도 함께 거기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까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들의 생명이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다 했는데요. 예수님 찬양도 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함께 우리들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힘들고 바빠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 저희 지역은 지금 토요일도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오시다가 예배드리고 오는 게 그냥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했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섬겼든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자로 있고,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사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16절 계속 보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가 무엇인지 잘 보시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그들의 열매가 뭐냐면, 야, 우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하고 있어, 이거 할 거야 만 잔뜩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도 잘했죠, 저것도 잘했죠, 구제도 했죠, 많이 도왔죠, 하나님을 섬겼죠 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구제한 우리한테 모든 명예와 영광과 칭찬을 자신들이 다 받았던 것이고, 병을 고친 나, 안수한 나, 누구에게 안수받아서 고침받은 나만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지 인간이 어떻게 돈을 바쳤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었대요. 건축하자 해놓고 빚져놓고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갑자기 아들 고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건축비를 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는 높였겠어요, 할머니를. 자기 아들 살리는 일에 그 돈을 쓰지 않고 교회를 살렸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의 피 때문에 한 거라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그래, 어떻게 아들의 그 생명조차도 그걸 하나님께 바쳐.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돕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영광과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는 자가 아니고, 제가 기도했죠, 제가 같이 했죠, 제가 위로였죠,
제가 그때 담임 목사였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거짓 선지자.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잘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게 맞는데 중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열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2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권능이 누가 갖고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해결하는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아닙니까? 저 사역자를 보니까 내가 괴로웠던 게 이렇게 다 도망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수술도 잘 받게 하고 이 못 고치는 병도 고쳐지고 저희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간증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죄와 죄의 모든 고통의 결과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매로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다 고치시잖아요. 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보는 자도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침을 땅에 뱉어서 흙에 이겨가지고 눈 비빈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 못 보는 자가 실로암이 어딘 줄 알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한 유일한 이 요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우리는 삶에서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지금 아무런 해결이 아닌데요? 아무런 능력이 아닌데요?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요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4년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였고 사역자였지만 제 안에는 이런 은혜와 진리나 영광의 어떤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난 열심히 했지라는 보람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나 기쁨은 없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세한 거는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준비한 게 지금 5개 중에 이제 2번째 거 보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시골교회였는데 그 중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던 대학생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전도 방법 좀 알려달라고. 내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고 제가 너무 뜨거운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사형리를 가르쳐줬고 그 사형리 속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그냥 가르침 받은 사형리대로 그냥 했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너 예수님 영접했니? 하면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그게. 그런데 아무것도 신앙 고백은 했고 지적으로는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세례 받을 때도 영아 세례라고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애기 이렇게 안고 세례 받은 사진만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닌데 왜 애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어렸을 때는 제일 먼저 해준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혈통.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아. 뭐 해방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신앙이 많든지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정.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종교심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내 의지와 결단과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렀는데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에베소서 말씀 표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값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자들은 내 의지로서가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그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를 발견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 부활의 그 역사로 살려내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뒤에 그 구절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됐습니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의지 속에서 끝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든지 봄으로 인하여 괴롭든 힘들든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든 아니든 그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동행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 속에 그 표정과 발걸음과 찬양 속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 보면서 됐다, 이 사람이다,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봤는데 그 본 게 믿음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밖에 있었던 존재, 실제로 내 옆에 있었지만 내 밖에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지만 그게 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우리의 죄가 거기서 같이 함께 소멸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도록 그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은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질 텐데 라고 하는 상황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서 자유를 못 얻는 것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 교육 그래 어머니가 시킨 대로 기도만 하면 말씀만 잘 외우면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안정감은 누렸었는데 제 안에는 어떤 영광도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하고 그 규칙적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 성격에 맞았거든요. 바르고 착하고 제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 놀리는 말이든 아니든 저는 그 말 듣는 게 좋더라고요. 바르게 사는 게 어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난 바르게 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저렇게 바르지 않게 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저렇게 하니까 저런 벌을 받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속에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 안에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제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앞에서는 웃고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안 데려가셔? 이랬던 거예요, 제가. 우리가 속아서 살았잖아요. 이번에 이 남자랑 결혼만 하면, 저희는 이제 속해 모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번에 취직만 잘 되면, 자식만 잘 낳으면, 자식만 잘 되면, 속지 말래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표현된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죄로 인하여 부부관계도 깨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형제관계도 깨지는 게 나오잖아요. 살인. 모든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그 터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탑을 쌓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됐을 때, 내 소원이 목적이 됐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끝까지 잘 변하지 않는 게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 고집이구나. 끝까지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린 거기로 안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갈증과 내 영혼의 깊은 그 흑암에서 그럼 예수님께로 가서 그것을 참된 음료와 그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미 이런 일들을 다 겪었고 남자도 만나봤고 결혼도 해봤고 취직도 해보고 다 해서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 여전히 그 방법을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에이 그게 무슨 내 상황에 에이 그게 무슨 내 지금 이 처지에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만 있으면 그게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나 예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스스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혹은 우리들이 원하는 바램 우리의 원하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탐욕과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이 모든 죄들은 오직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 있고요. 그 안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을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 바다의 모든 모래들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더 큰 복은 그런 것들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가장 아끼는 것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성취시키셨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그 예수께로 가지 않고 왜 그것 구하지 않고 왜 다른 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였는데 왜 다른 것으로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에 해결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왜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냐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이요. 우리가 많이 보셨던 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거나 살거나 혹은 사망의 권세로 두려움이 있거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우리의 문제는 늘 사나 죽으나 이게 문제인데 그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힘 있는 자들이나 그것에도 매이는 자들이 아니래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의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일의 염려도 모든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 때문에 돈을 모으거든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돈을 모으든지. 근데 거기에서도 자유를 얻는데요. 그 다음에 능력이나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인간의 모든 어떤 높음이나 낮음이나 생사 화복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것들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진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패배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냐라는 시대 속에 펼쳐진다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도 그렇잖아요. 온 땅이 물에 잠겼는데 방주에 탄 존재들만이 떠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주 안에서 목격한 거죠. 체험한 거죠.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지는 것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상황들이 되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산다는 거죠. 성도의 시험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에 대해 눈과 마음이 가려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랬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고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 말씀 통독합시다. 말씀 외웁시다. 말씀들 읽읍시다. 그 열심은 있는데 어떤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와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을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만나를 먹어보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것처럼 진짜 눈으로 보면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으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이 참된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